잘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네. 소위 말해서 컴맹이라서 이게 좀 잘 진행이 안 되네요. 미안합니다. 뭐 마지막에 사실 질문 한번 토론은 아, 뭐 채팅으로 아주 하고요. 채팅으로 작은 문제 하죠. 같은데 이게 그렇습니다. 아주 아주 작은 크게 네. 사고를 일으키네요. 미안합니다. 정명수 목사입니다. 제가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 사, 40분. 사, 네, 40분. 40. 모르겠어요. 무슨 뜻인지. 글씨를 써서죠. 글씨. 이게 채팅으로 하세요. 40분? 채팅으로. 40분 하라고? 네, 네, 맞아, 맞아. 오케이. 40분? 응, 응. 네. 알았어요. 할 때 이제 어, 거기까지만 됐다. 그러면 이렇게 해주세요. 그럼 제가 고개 끝 일단 마치겠습니다. 음, 제가 70살 넘기 시작하면서 루틴으로 자기 전에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죽을 준비죠. 이 아들 공개. 음, 두 가지죠. 하나는 주기도를 노래로 부릅니다. 제가 설교 목사로 있는 다샘교회 예배에 사용하는 멜로디가 있는 주기도 찬송을 혼자서 네, 누워서 부릅니다. 제가 이쪽 영천으로 들어온 지가 한 십몇 년 됐습니다. 환갑될 때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집사람하고 저하고는 이제 각방 씁니다. 그 전까지 아파트에 살 때는 같은 방, 같은 침대 쓰다가 이쪽으로 와서 방 따로 하면서 네, 각방을 쓰니까 노래 부르거나 뭐 기도하거나 그런데 뭐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주기도를 노래로 부르고 또 하나는 사도신경을 암송합니다. 그리고 그 주기도 찬송 불렀던 거를 다시 그냥 말로 고백하듯이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세 번 하는 거죠. 제가 설교 시간에도 말하곤 한 건데 죽을 때 아내 생각나지 않고 자식들 생각나지 않고 교회 생각나지 않고 주기도 사도신경만 생각나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걸 아주 반복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70살 넘어서 시작했으니까 벌써 2년 반 정도 됐나요? 그래서 그걸 아주 잘 제가 외우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이 나는 믿습니다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짤막한 시간 여러분들과 같이 생각할 그 대목이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입니다. 너무 이제 흔한 제목이긴 합니다. 근데 거기에 우리 신앙의 모든 게 들어있고요. 그래서 죽을 때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뭐 크레도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거만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주 실제로 그렇습니다. 도대체 한국 교회 목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 우리 이승원 박사님하고는 인연이 너무 깊어서 잘 아실 텐데 뭐 정말 구구절절히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정병선 목사님도 그러시고요. 2003년인가서부터 설교 비평을 한 몇 년 동안 썼습니다. 그렇게 쓰게 된 계기가 이승건 박사예요. 어쨌든 이제 그 과정에서 제가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또 보기도 하고 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을 이야기하지 않네 그런 거였습니다. 일종의 종교적 처세술. 이걸 잘하는 목사가 목회 성공하고 그런 분들의 설교가 청중들의 대중적인 어떤 인기를 얻는 것 같더라고요. 한국교회 목사들이
정말 하나님에 의해서 관심이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그때 많이 생각을 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목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저희가 진정성이 있다고 한다면, 한국교회가 이런 뭐 잘못된 문제들, 질병 현상들, 이런 것들을 고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데 대해서는 거의 관심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한국교회 필리핀 부익부 현상이 거의 질병 현상입니다. 이건 사회보다 교회가 더 심한 게 아닐까요?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근데 해결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해결할 능력이 없어서 하는 게 아니라 관심이 없는 거죠. 그 부자의 비유인가요? 나사로와 부자 비유. 부자가 잘못한 거는 뭐 신앙이 없다거나 뭐 부도덕하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부자로 산 거. 그게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생각한다면 목사들이 이런 부분들을 더 집중해서 생각하고 그걸 자기 실존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좀 아닌 것 같아요. 뭐 다른 목사들 이야기 제가 뭐 길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예, 저의 하나님 경험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근데 이 말이 나와서 그 한두 가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국교회 필리핀 부익부에 대해서 대형교회 목사들이 너무 무관심한다. 그냥 보조금 주는 걸로 끝나잖아요. 이러면 안 되거든요. 이건 구조적인 문제인데 이거를 개인의 시혜 차원에서 뭐 접근한다고 하는 건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년 10월에 차별금지법 반대로 뭐 대형 기독교 집회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나는 그게 하나님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런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좀 말씀해 주세요. 남북 통일에 대해서는 아주 소극적으로 하거나 침묵하면서 그런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기 위해서는 벌떼같이 모여드는 한국교회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까요? 도스토옙스키의 그런 소설에서도 많이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예레미야서를 본문으로 해서 설교했습니다. 네, 최근에 교회력에 따라서 제가 설교를 하는데 구약을 선택할 때는 요즘 예레미야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A, B, C 교회력으로 A해, B, C 나가지 않습니까? 다해, 우리나라에서는 다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요. 그 C년해에 해당하는 구약 성경에 최근에 예레미야서가 많이 나옵니다. 예레미야와 하나님의 논쟁이 있고요. 예레미야가 당시 자기 동료 그 선지자들을 향해서 위선자들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그 예레미야가 위선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뭐 대표적으로 하나냐가 나오지만 그 외에도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런 비판을 받았는데 제가 보기에 아주 이상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위선자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위선자가 아닌가. 예레미야의 관점에서 볼 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말하려고 하는 핵심은 그거잖아요. 너희들 바알을 숨긴다. 바알을 선전한다. 근데 겉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이지만 그 내용으로 들어가게 되면 바알이거든요. 오늘날에 이게 제가 뒷부분에서 이야기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말기 자본주의를 따르는 거 이게 바알 숭배잖아요. 아주 유치하게 전하는 사람들은 기복주의 신앙인 거고, 그래서 세련되게 전하는 사람들은 뭐죠? 청부론 이런 것들입니다. 이게 다 자본주의 이데올로기고 바알 숭배하고 저는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이 화면에 여기 참가하신 분들이 이렇게 작은 창으로 나와 있고 한 분이 큰 창으로 나와 있네요. 여기 내가 뭘 한 분만 이렇게 큰 창으로 돼 있어요. 이전에 우리한테는, 이신건 박사가 제일 큰 창으로 나왔네요. 우리한테는 목사님이 제일 큰 창으로 나와요. 우리에게는. 나 그래서 그 나한테는 큰 그래요. 창으로 돼 있는 분이 나한테 뭐 할 얘기 있으신가 그래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 누가 지정을 하는가요? 아니면 하여튼 우리한테는 저 그 목사님이 사실 우리 한 사람이 예레미야가 큰 거짓 얼굴로 선지자들이라고 하면서 했던 그 사람들의 문제가 이상한 게 아닙니다. 굉장히 세련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대중들은 그들을 더 지지했습니다. 아시죠? 예레미야 이야기 말이죠. 예레미야 너 죽어야 돼. 이렇게 몰매 맞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유명한 말을 거기서 하더라고요. 내 운명이 너희들 손에 있으니까 죽이든지 살든지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내놓습니다. 그 대중들은 예레미야가 아니라 예레미야가 거짓 선지자라고 불렸던 사람들의 말에 더 설계된 거예요. 그 내용은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그 바벨론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실 거야.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좋아. 그 하나님 경험이 쉽지 않은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시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간증하는 시간은 아니라서 저의 하나님 경험을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긴 합니다. 그건 또 너무 복잡하게 나가는 것 같아서요. 요즘 제가 아, 이렇게 마음을 두고 읽는 책이 마르쿠스 가브리엘의 책입니다. 지난번 정병선 목사님하고 잠깐 통화할 때, 정 목사님도 그 책 많이 읽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제 서재 7권, 8권 이렇게 있어요. 세 권이 가장 중요해요. 왜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가? 나는 내가 아니다. 그리고 생각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어두운 시대에도 도덕은 진보한다. 여러 개 있습니다. 아주 최근에 있는 책은 요 책이에요. 픽지오닌 마르쿠스 가브리엘이라고 본대학교 그 20대 후반에 철학 교수가 됐습니다. 누구 이 일에 몇백 년 만에 가장 젊은 철학자가 된 사람이에요. 제가 우연하게 마르쿠스 가브리엘의 책을 에, 읽다가 야, 저 친구를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기독교를 변증할 수 있는 토대가 철학적 토대가 마련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요 책, 요 픽존인이라고 하거든요. 뭐 영어로 픽션 그렇게 합니다. 이 사람이 말하려고 하는 핵심이 우리 기독교 뭐 성서, 유대교를 다 포함해서 여기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다 중요한 것을 저런 친구들이 제시해 주거든요. 핵심적으로 어, 두 가지 핵심적으로 마르크스 가브리엘이 제가 지금 저희 하나님 경험을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그 지금 45살입니다. 그 친구의 철학과 연관되느냐 하는 거를 조금 이제 짚으려고 하는 거예요. 저 친구의 철학 사조를 가리켜서 어, 영어로 뉴 리얼리즘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실제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픽션, 허구예요. 허구가 우리가 이런 뭐를 만지듯이 이렇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리얼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은 허구예요.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이런 친구들의 책을 통해서 제가 이해하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점점 또렷해지고 뭐 괜찮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뒤에 시간이 되면 조금 더 마르코스 가브리엘 이야기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그 하나님 경험을 뭐 신앙관정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세 가지 성경 이야기를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그걸 이야기하면 저희 하나님 경험은 어떤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 이 명제에 들어있는 내용이 뭔가가 설명되리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모세 이야기예요. 호렙산과 시내산이에요. 호렙산에서는 당신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묻잖아요. 그리고 시내산에서는 당신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세 같은 사람도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아직 경험하지 못한 거죠. 그건 누가 그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일종의 허구인데. 이게, 이게 가짜라는 뜻으로 허구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물을 만지는 방식으로가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리얼하기 때문에 픽션이라고 이 마르쿠스 가브리엘은 이야기를 해요.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모세 말에 대답이 이제 어떤 것을 우리들에게 암시해요. 은유예요. 메타포예요. 하나님은 메타포로밖에 얘기할 수 없습니다. 궁극적인 것은 메타포예요. 불림 문자예요. 문자는 있어야지만 그거는 궁극적인 것은 드러내지 못하거든요. 문자를 넘어서야 돼요. 제 인공지능이다 뭐다 뭐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거를 마르코스 가브리엘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많이 도움을 받았어요. 인공지능이 하는 거는 거대 언어 모델입니다. 라지 랭귀지 모델. 근데 언어라는 건 어떤 정보에 불과한 거지 실체를 담을 수 없거든요. 근데 뭐 현대인들이 번쩍번쩍하는 뭐 인공지능 이런 것 뭐 아주 우리를 자극할 만한 그런 것들에 혹해서 이런 철학자들이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다시 또 마르코스 가브리엘도 한마디 더 해요. 이분에게 배운 이제 좀 도움을 받은 것 중에 또 결정적인 것이 그 리처드 도킨스가 말하는 유전자 결정론 말이에요. 그래서 여지없이 깨부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제가 그걸 이해할 수 있게 됐어요. 유전자 결정론. 현대인들이 거기에 혹하거든요. 뇌가 결정한다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인간은 뇌가 아니다. 근데 리처드 도킨스는 유식한, 유식한 생물학자인데 자기가 알고 있는 좁은 전문 영역을 통해서 다른 영역까지 넘어가는 그런 이제 오지랖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실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물학과 자연과학은 옳은 거예요. 그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러나 마르크스 가브리의 말을 빌리면 그 의미장에서만 옳은 겁니다. 이 세계는 하나의 의미장이 있는 게 아니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의미장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의미장으로 모든 다른 것들을 다 통괄해서 말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면 그거는 사기꾼이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 호렙, 호렙산에서 대답이 아주 강렬한 메타포예요. 그, 저, 마틴 루터 성경으로 직접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Ich werde sein. 나는 존재하게 될 것이다. 때요.
Ich werde. 뭐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대충 그런 뜻이에요. 나는 앞으로 될 그 자로 존재할 것이다.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형이에요. 아직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다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야 될 목사들에게 숙제인 거죠. 그거는 자기가 돌파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제가 설교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근데 제가 그러고 있다고 하는 거를 그냥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 그때 만나게 될 그분, 그 종말에, 그건 종말론이죠. 예. 그게 이미 이 호렙산에서 모세의 이름을 알려달라고 했을 때 대답에 들어있는 거죠. He werde sein. 나는 존재하게 될 것이다. 근데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존재가 뭐냐, 그런 것들까지 철학에 좀 도움을 받긴 해야 되겠죠. 신의 산에서 이제 호렙산은 호렙산은 모세가 미디안 광야 제사장 이드로의 대리사이로 살면서 그 미디안 광야 종교, 토착 종교죠. 그의 영향을 받아 그 호렙산 그 미디안 종교의 성지예요. 어, 거기 갔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확하게 몰랐다고 하더라도 일단 소명을 받고 이 출애굽 그 밀당 파라오와 그런 걸 거쳐서 놀라운 기적들도 많이 경험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광야 생활을 시작할 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시내산에서 그 십계명 등등 율법을 전수받고 하여튼 그 동화식으로 그래 표현돼 있어요. 바꿔서도 여전히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그 말은 그 이름을 알려달라는 거 똑같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니까.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얘기입니다. 너무, 너무 초보적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실컷 일해놓고 말이죠. 뭐 만나다 뭐다 그런 놀라운 일까지 다 거쳐놓고 나중에 영광을 보여달라고 얘기하니까 저하고도 똑같습니다.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직접 경험 없어요. 그냥 헛소리 하는 겁니다. 그냥 막 얘기해서 서툴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모세 같은 사람도 그렇고 사실은 바울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방향을 붙들고 그들이 나가는 거지. 그러면 자연과학이 뭘 실험해갖고 인과율적 어떤 결과론, 자연과학적 인과율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나를 본 자는 죽는다. 하나님께서 숨겨갖고 바위 틈에 내려가게 하고 다 지나가고 바람 소리 났고 하나님의 등만 보았다. 영광 보여달라고 하는 데는 하나님 얼굴 보자고 하는 거거든요. 이름을 하나님 확신하지 하나님을 확실하게 알고 싶다는 거죠. 보고 싶다는 거죠. 못 본다. 그리고 하나님의 등만 봤다. 이것도 메타포죠. 하나님의 등만 보고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이거 얼마나 불확실합니까? 사실 뭐 하나님만이 아니라 삶 자체가 불확실하잖아요. 이게 결론이 될지 모르겠는데 미리 당겨서 얘기를 한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확실한 걸 들고 있는 게 아니라 기다리는 겁니다. 그분이 나타나시기를, 그분이 통치하시기를, 그리고 그걸 희망하는 거예요. 희망. 그게 희망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우리 기독교 신앙이 어쩌면 토대부터 다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희망하는 겁니다. 그 이외에 다른 데에서는 삶의 근거들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마지막
길이,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독교에 어떤 형이상학이 있잖아요. 가르침이 있잖아요. 교리가 있잖아요. 그렇게 잘못일 수도 있어요. 그건 당연한 거죠. 기독교 교리도 잠정적인 거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희망하는 거죠. 이건 뭐,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게 기독교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호렙산과 시내산 경험이 저에게 큰 도움이 됐습니다. 불확실해도 걱정하지 마라. 우리는 하나님의 등만 본다. 그러니까 겸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등이라도 보니 얼마나 다행인가. 이 세계 삶이 다 뭐 확실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어떤 물리학적으로도 양자역학으로 들어가게 되면 다 에너지뿐이잖아요. 두 번째 이야기는 욥입니다. 친구들이 와서 욥한테 두 가지잖아요. 그들이 훈계하는 게 두 가지예요. 너 분명히 뭔가 잘못했어. 예, 목사들이 신자들에게 이제 죄책감 심어주는 거, 심리적인 죄책감. 이거는 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면 저는 이미 시작했다고 보지만 궁극적인 심판은 지금 이미 도래했다고 보지만 심판 받으리라고 봅니다. 인간을 청중들을 심리적으로 요리할 수 있거든요. 그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인간은 약하거든요. 이걸 근데 한국교회 그 기독교의 죄론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심리적으로 자극하기만 하는 거예요. 그 욥을 찾아왔던 그 친구들이 죄졌지 요 얘기한 거고 또 하나는 너를 이렇게 잘 단련시켜서 앞으로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이거 아닙니까? 그 욥이 다 이제 부정하죠. 욥도 참 어떻게 보면 뻔뻔스러워요. 긴 논쟁이 엘리후까지 나가서 긴 논쟁이 있은 다음에 거의 욥기 마지막 단락에서 뜬금없는 대답이 나옵니다. 욥의 대답이요.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여호와에 대해서 풍문으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본다. 들으면서 봄으로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럴 만한 이야기가 별로 앞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찾아와서 어떤 이야기들 하는데 뭐 한 일곱 여덟 장인가 쭉 나오는데 그 세계의 어마어마한 신비 이게 뭐 리워 야단을 네가 봤냐서부터 시작해서 많은 그런 얘기들이 쭉 나열된 다음에 갑자기 이 욥이 내가 알지도 못하고 내가 옳다고 하는 거 떠들었습니다 하더니 귀로만 듣다가 이제는 본다.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하나님 경험은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신자들이 하나님 경험한 것처럼 포즈를 취하잖아요. 은혜 많이 받았다고. 그거 뭐 틀렸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좀 아직 뭘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거는 누가 설득해서가 아니라 자기 그 직관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우리 딸들 둘이 지금 뭐다 시집 가서 없지만 시골에서 이제 아내하고 둘만 삽니다. 제 아내 5살 차이예요. 그 제 아내가 대학교 1학년 때 제가 그 교회 전도사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정병선 목사님, 이신 박사님 잘 알 텐데요. 두 사람은 남아 있습니다. 뭐 좋아요. 시골 생활이 집사람이 지금 자기 인생의 정점이다 뭐 얘기를 하고 있네요.
딸들에게 저 어릴 때부터 밥 먹을 때 얘들아 이런 말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괜히 그 한 프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쌀 한 알이 어디서 오는지 아냐? 쌀 알 한 알. 여기에 태양의 에너지가 들어있는 있단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알아들었겠어요, 애들이요? 안 되는 거거든요. 그 불교 제가 그만하면 이렇게 해주세요. 음, 불교 전통에 학승이 있고 선승 계통이 있습니다. 학승은 불교 교리를 잘 배워서 어떤 단계 올라가는 거고요. 선승들은 가부좌에서 예, 예, 어, 구도 정진하면서 깨달음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런 깨달음을 얻어요. 예, 기와장이 절간에 있는 기와장이 떨어져 깨지는 소리가 들려. 아, 이 세계에 소리가 있네. 그거 하나를 깨달음으로써 모든 게 해결되는 겁니다. 그런 단계가 있어요. 근데 보통 사람들에게는 그러고, 야, 이게 얼마나 놀랍냐. 이 지구에만 공기의 떨림으로 소리가 있단다. 애들에게 아무리 말해줘도 그게 전달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물리학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구와 달의 관계, 지구와 달이 이렇게 돈다고 하는데 중력으로 돈다고 하지 않습니까? 중력이 왜 생겼겠어요? 이게 현대 물리학에 의하면 휘어진 공간입니다. 휘어진 공간 안에서 도는 거예요. 그래서 중력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뭐 그냥 설명을 해서는 잘 이제 안 되는 거죠. 깨달아야 되는 것처럼. 욥 이야기에서도 우리 신자들에게 한번 제가 지금 그렇게 하나님의 경험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로 되는 게 아니다. 말은 하지만 그 정민 네, 네네. 오늘 우리 정 목사님의 게 우리 소리가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소통이 안 돼서 네, 그래서 우리 정 목사님의 강의만 듣고 네. 오늘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고, 네, 조금 여유를 가지시고 네. 하실 수 있는 말씀을 아니, 충분하게 그냥 네. 계속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거 다 동의가 되신 겁니까? 옆에 분들. 예. 제 얘기, 알았습니다. 하여튼 하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어, 몇 년 사이에 저의 생각을 좀 풍부하게 해줄 수 있는 작가들을 여러 분 제가 만났습니다. 직접 만났다는 게 아니라 책을 통해서 만났습니다. 제가 그동안 잘 접하지 못했던 분들이었어요. 두 사람, 하나는 C.S. 루이스이고 또 한 사람은 C.S. 루이스에게 영향을 끼친 첼스터턴입니다. 첼스터턴. 아, 정말 두 사람 다 영국 사람들이죠. 네, 세계를 뚫어보는 힘이 두 사람 다 평신도예요. 영국에 그런 평신도 전통이 있네요. 로이드 존스도, 로이드 존스 맞죠? 그분도 이제 평신도 설교자고, 그렇습니다. 예, 그분들의 글은 C.S. 루이스와 체스터턴 제가 몇 권 읽었어요. 그분들의 책을. 근데 받은 느낌이 기독교 신학의 내용을 문학적 언어로 표현하는데 아주 탁월합니다. 그들은 신학 공부를 안 했을 거예요. 아니, 코스웍을 안 했겠고, 신학책은 읽었겠죠. 당연히. 그런데, 전문적인 신학자가 아니고 목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아, 그게 어떤 건지 아주 한두 가지만이라도 말씀드리면 참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지금 그게 지금 제가 정리가 되지 않았어요. 네, 그걸 조금 더 생각을 하고 오늘 들어왔어야 되는데, 못하고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분들에게 받은 인상이 정말 강렬했어요. 근데 그거를 그래도 한마디만 하고 넘어가면 이렇습니다. 어, 어른들의 현란한 과학, 인문학, 뭐 역사, 그 모든 것들보다 어린아이들의 동화가 우리 삶의 핵심을 정확하게 뚫어주고 있다. 뭐 그런 관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 어, 예를 들자면, 그,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아이들, 뭐, 동화, 뭐, 그 상상력을 동원해주는 그런 거지.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내용이지.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세계가 바로 그와 같은 거죠. 신비로운 거죠.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보이는 게 없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으로 우리가 세계를 다 파악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그런 관점들이 자꾸 늘어나야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제가 그분들의 그런 책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창조와 종말과 그 보존과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우리가 뭐 제 조직신학 공부를 했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 기독교 도그마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인데 거기에 어, 살이 붙게 됐습니다. 세 번째는 있어요. 첫 번째 이제 모세 경험이었고, 두 번째 요비 이야기였고요. 세 번째 예수님입니다. 저는 예수님도 하나님을 경험한 분이다 생각을 하고요. 뭐 당연하죠. 뭐 그 제가 뭐 뻔한 얘기를 제가 할 필요도 없긴 합니다. 근데 저는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운명에서 저에게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임박한 하나님 나라. 가실래요? 두대우. 임박했어요. 왔어요. 이미 우리는 폭풍 안에 들어있는 거와 같은 거예요. 그 예수의 메시지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사실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신자들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것도 직접적인 게 아니잖아요. 늘 비유로만 말씀하시는데 모든 근원적인 것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직접 못 봐요. 그 마르크스 가브리엘 얘기에도 연관되니까 한 말씀 드린다면 요 사물 있잖아요. 사람은 사물을 총체적으로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리모트 컨트롤러예요. 내가 이렇게 보면 요 앞면만 보는 거예요. 요 앞면을 보고 있을 때 뒤는 안 보입니다. 그래, 뻔한데 뭐 뒷면 보든지 이렇게 한 바퀴 돌리면 다 아는 거지. 이게 거시의 세계에서는 다 뻔해요.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미시의 세계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양자역학에서 그게, 아주 그 원소 말이에요. 거기에 전자가 몇 개 있는 애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그게 재밌습니다. 아주 초보적인 이야기 하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근데 이 세계가 얼마나 아,
우리가 신비롭게 보지 않으면 그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거를 이제 완전히 아 무슨 뭐예요 도구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약장사처럼 이렇게 그거를 생각합니다. 이 목사들이 예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을 일단 넌지시라도 좀 이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해를 하려면 양자역학에 대한 이해가 나는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자역학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일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 불확정성이라는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그 하이젠베르크의 책, 그 가장 중요한 물리학 키워드라고 해요. 이, 어, 여러 가지 개념들인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전자 말이에요. 이 핵을 중심으로 해서 전자가 돌잖아요. 전자가 여기 있다가 좀 옆으로 가게 되면 고전 물리학에서는 이게 계산이 돼요. 요 놈이 여기 있다가 일로 가면 어떻게 되는지가 계산이 나와요. 이거는 뉴턴이 정확하게 그 어, 고전 물리학의 체계를 세웠습니다. 근데 양자 물리학에 들어와서는 이게 계산이 안 돼요. 이게 여기 있다가 여기 간 것만 보이지 어떻게 가는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아, 그거를 굉장히 그게 전문적인 용어가 있는데 제가 지금 기- 지금 말씀드릴 만한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나타나는 거하고 비슷한 현상이 요 양자차 퀀텀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세계에서는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 작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걸 실험하잖아요. 실험하려면 빛을 쏴야 돼요. 빛이 딱 갔다가 돌아오는 시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계산해서 어떤 거를 이제 사물이나 어떤 현상들을 우리가 조사하는데 양자에서는 빛이 쪼이면 너무 작은 세계라서 양자가 변형돼 버려요. 조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지가 검사가 안 된다는 겁니다. 확정되지 않는 거죠. 하나님 나라 신자들에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우리에게 핵심인데 뭔지 좀 살피자. 일단 관심을 갖자.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하는데 그게 뭘까? 그냥 궁금하게 좀 생각을 해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예수의 운명과 가르침에서 저에게 중요한 두 번째는 예수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호칭한 겁니다. 가장 가까운 아람어로 아빠, 뭐 아버지라는 뜻이겠죠. 뭐 구약에도 그런 표현들이 조금 있는데 아주 이건 특이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기의 육신적인 아버지로 생각했다는 게 아니라 자기를 절대적으로 보호하는 자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길에 자기 운명을 완전하게 맡길 수 있는 그 경지에 예수가 들어가 버린 거죠. 아, 이건 어거면 열광적인 믿음이구나. 뭐 지금도 믿음 좋은 사람 많이 있겠네. 아, 뭐 그거하고는 좀 차원이 달라요. 음. 그래서 예수의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예수의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 호칭. 저도 하나님을 그렇게 제가 예수와 같다는 얘기 아니라 예수처럼 예수를 뒤따라서 가는 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신앙 고백에 담긴 저한테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난 이 부분도
그냥 내가 거기 그래 정리됐어 난 그렇게 살 거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수행하듯이 자기가 그걸 노력하지 않으면 이건 그냥 말로 끝나게 돼요. 그래서 제가 70살 넘은 지 몇 년 되는데 지금도 좀 바빠요. 근데 일이 많아서 바쁘기보다도 이런 거 생각하느라고 정말 하나님을 나의 절대적인 보호자로서의 아버지로 내가 아주 실질적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박했다고 하는데 그거를 내가 리얼하게 내 일상에서 경험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려니까 바쁜 거죠. 근데 다행스럽게도 근데 재미가 좀 있어요. 그래서 꾸준하게 기록합니다. 뭐 자꾸 제가 얘기해서 그렇습니다만 마르쿠스 가브리엘 이 책이 700 몇십 쪽이나 돼요.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도 이제 이거를 붙들고 있는 게,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고 10%만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가상 실제론, 정신 실제론, 사회 실제론, 이 세부로 이게 만들어졌어요, 이 책이.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로는 딱 매칭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최소한도 이런 학자들의 도움을 통해서 이게 그냥 헛소리가 아니라 리얼하다고 하는 사실을 좀 더 저의 영혼, 저의 지성, 저의 운명 안에 좀 확정시켜 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좀 바쁜 거예요. 아마 죽을 때까지 이게 완전하게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어, 그의 운명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 보면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뭐 이렇게 나가는 말씀 말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게 결국 핵심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거를 아주 실질적으로 이해해 보려고 예수님의 가르침, 그의 운명, 십자가, 부활, 이런 것도 다 그거하고 연관시켜서 생각해 보려고 지금도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십자가와 그 영원한 생명 혹은 어, 죽어도 산다고 하는 거하고 어떻게 연관되는지 잠깐 설명해도 될까요? 설교 비슷해서 제가 드리기가 좀 멋쩍어서 그렇습니다. 인문학적으로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죠. 아니면 신학이나 마찬가지죠. 우리가 다 아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죽잖아요. 죽어야 생명을 얻는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그의 운명과 하나가 됨으로써 내가 already 이미 죽었다고 하는 신앙 고백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런 차원에 들어가게 된다면 그 이신금 박사가 전공한 몰트만 선생의 책, 그때요, 크로이츠 그때 곧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도 그런 말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전능자가 가장 무능력한 그런 데로 떨어진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자기의 영혼 안에 분명하게 자리를 잡게 된다면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십자가보다 뭐 더 어려운 인생이 뭐가 있겠어요. 근데 거기서 내 생명이 시작한다는 그 긴장감, 어떤 그런 것들을
붙들도록 신자들에게 영적인 자극을 주는 게 목사의 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교회 봉사이라 뭐 일이 있으면 기도 부족해서 그렇다, 뭐 어떻다, 뭐 그런 종교적 처세술 이건 너무 재미가 없어요. 되게 영혼 전체가 어떤 그 양자 역학과 같은 그러한 불확정성의 그, 그 시류에 놓여 있는 것과 같은 절박함을 느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해 가는 것 말고 더 재밌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근데 목사들이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는 자기에게 일단 그런 경험이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뭐 약장사처럼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얻느냐고 하는 거예요. 그 영생 경험이에요. 네, 제가 수년 전에 몰트만 선생이 거의 유적처럼 쓴 책, 나는 영생을 믿습니다라고 돼 있나? 이신거 박사님 번역하셨죠? 네, 조그만 얇은 책입니다. 혹시 안 읽으신 분이 있으면 읽어보십시오. 아, 역시 신학의 대가들은 뭐 한마디를 하더라도 달라요. 그냥 간단하게만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근데 뭐 이신건 목사님 그 책 한 시간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 제가 이해한 바로 아주 간략하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죽을 때 몰터만 박사 돌아가셨죠? 최근에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네요. 몰터만 박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아내가 먼저 죽었어요. 죽으면 자기는 이전에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모든 죽은 자들이 보편적으로 부활하는 그때까지는 잠자는 거다. 바울이 얘기를 하잖아요. 잠이라는 메타포로 죽음을 설명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걸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기도 얼마 전까지 그렇게 믿었다는 겁니다. 저도 장례식 설교회 가서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지금 고인, 이거는 지금 어, 잠이라는 메타포로 설명할 수밖에 없는 그 특수한 상태로 들어갔습니다. 뭐 등당하면서 그 장례식 설교를 하곤 했습니다. 근데 이 몰트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재밌어요. 이제 아인슈타인 그 사람, 아인슈타인을 거론하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 책을 읽고 느낀 거니까요. 시간의 상대성 이론, 시간도 상대적이다 하는 그런 것들을 알고 이제 잠자는 시간은 없는 거다. 깨어 죽고 보편적 부활, 깨어남. 이거 지금 보편적 부활, 그거 뭐니, 그 말이 되냐? 그건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 그 사이에 잠이라는 메타포로 어디 여백이 있었는데, 이게 깨어나면 이게 없어지는 것. 그건 신비죠. 그래서 몰트만은 나는 죽음과 동시에 보편적 부활을 믿고 있으니까 그 깨어남과 동시에 잠이라는 그 메타포로 설명할 수밖에 없는 특수한 상태가 없어지므로 나는 영생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럴듯합니다. 그래서 이제 장례 설교나 뭐 그럴 때 조금 더 붙이게 됐어요. 월드만 선생 이야기를 꼭 합니다. 그 훨씬 더 희망적이죠. 뭐 훨씬 더 희망적이라기보다도 실질적으로 와닿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잘 때마다 그 주기도 하고 사도신경을 이제 암송한다는 말로부터 시작해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나?
그리고 어떻게 알아가나? 어, 어떻게 가까이 가나? 그래서 어떻게 내가 죽음을 준비하나? 내가 지금 어떻게 생명을 얻는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대충 이야기하는 중입니다. 그 영생 경험이 혹은 생명이나 영생이나 사실은 똑같습니다. 그, 그게 죽은 다음에 먼 미래에만 일어날 일이 아니라 여기서 이미 하나님 나라 왔으니까 여기서도 부분적이라고 하더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경험해야 되잖아요. 영생에 대한 경험. 그게 아무래도 제가 오늘 이야기하다 보니까 최근에 한 설교가 잠깐 생각이 나서 그런 얘기 또 하게 됩니다. 그 영생은 곧 평화와 안식으로 여기에 이미 들어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내가 뭘 하든지 평화와 안식 이거를 찾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죠.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예수의 탄생 전승에서 그 목자들이 하나님께 영광,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평화 이런 합창을 들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의 탄생 전승이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마가복음하고 요한복음은 제일 먼저 기록된 거하고 맨 나중에 기록된 거는 거기에 관심이 없네요. 네, 이건 역사적 사실이라고 말할 수는 없으나 역사적 사실 못지않게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마누엘이라든지 뭐 등등 여러 가지요. 이 천사들의 합창에서도 그래 확 와닿더라고요. 하나님께 영광, 그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거잖아요. 그건 곧 이 땅에서의 평화, 샬롬, 에이레네, 독일어 프리데, 평화. 그리고 곧 그것은 안식.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평화와 안식을 실제 삶에서 어떻게 누리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하고 실천하고 있고요. 그리고 설교할 때마다 신자들에게도 그런 대목들을 좀 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제 1시간 이제 가까이 돼가는 것 같네요. 아주 시간 되면 이렇게 X자 해주세요. 네. 아, 10분. 네. 이게 개인 영혼의 평화와 안식으로만 끝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건 연대성, 당연히 그 안에, 네, 목사님, 네, 지금 34분인데요. 네, 40분까지 네, 네. 좀 해주. 알았습니다. 네, 네. 알았습니다. 네. 네, 그 천사들의 합장을 들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그 생명인데, 그게 곧 여기서 이제 평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개인의 평화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눌린 자, 뭐, 차별받는 사람들, 뭐, 이런 어떤 사회 구조 안에서의 그런 문제들하고도 쭉 연결되는 거, 이런 것도 우리가 염두에 둬야만 이 평화와 안식의 어떤 그 넓은 차원을 우리가 찾아내는 게 아닌가, 낼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이러한 생명, 평화, 안식, 이거를 깨는 세력이 그 죄와 죽음이거든요. 기독교의 가장 초보적인 교리 문답이에요. 우리가 뭐 거짓말했어. 이런 차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생명을 자기가 성취해야 된다는
유혹과 위협에 굴복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그런 죄죠. 그리고 자기 연민에 빠지는 거거든요. 앞에서 예레미야하고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바알 숭배 뭐 등등을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현대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에게 그리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작용하는 이러한 죄와 죽음이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앞에서 한번 언급했을 것 같아요. 말기 자본주의예요. 이건 뭐 틀림없이 이건 바알 숭배하고 똑같은 거니까 이거고요. 또 하나는 자연과적 형이상학. 그 자연과학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고 정리하고 대답을 줄 수 있을 거라는 그러한 그런 형이상학, 일종의 자연과학 이데올로기거든요. 여기에 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뭐 당연하고요. 교회에 있는 사람들도 상당히 이렇게 기울어져 있을 겁니다. 여기에 이제 앞에서 자주 제가 말씀드린 이 마르쿠스 가브리엘이 크게 이 죄와 죽음, 현대 21세기의 죄와 죽음인 그 말기자본주의와 인과윤리적 뭐 자연과학, 형이상학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철학적 어떤 그 토대를 마련해 줍니다. 그 마르쿠스 가브리엘 사람이 세 가지 명저가 있거든요. 대표적으로는 하나가 그, 왜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가? 왜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가? 그냥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자연과학적인 세계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술적인 세계도 있고 시의 세계도 있고 음악의 세계도 있고 철학과 신학의 세계도 있고 그런 것들을 다 의미장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 것들이 층층이 있기 때문에 단 하나의 그 형이상학으로 이 세계를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세계는 없다. 그런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지금 자연과학이 뭐 이런 말할 수 없이 강력한 현대인들의 이 어, 삶과 그 세계관을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도움이 된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나는 뇌가 아니다입니다. 뇌과학을 극복하는 겁니다. 요건 뭐 옛날부터 내려왔던 그 철학 개념하고 맞물려 있어요. 전체는 부분의 총합이 아니다.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팔다리, 뇌, 뭐 이런 것들을 뭐 다 모아놓는다고 해서 사람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전체가 그 부분적인 것의 총합을 뛰어넘는 어떤 것에 대한 방향성 그런 것들을 이 마르코스 가브리엘이 이 나는 뇌가 아니다라는 책에서 정확하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앞에서 거론한 도킨스의 그 상당히 산문학적으로 현란한 언어 구사를 통해서 현대인들의 마음을 빼앗고는 있으나 이제 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그런 잘못인 거죠. 그럼 마르쿠스 가브리엘 이전에 리처드 도킨스와 맞짱 토론을 한 생물학자가 있습니다. 이름이 또 왔다 갔다 하네요. 음, 음, 이름 제가 지금 다시 기억 꺼낼 수가 없네요. 예, 실제로 맞짱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리처드 도킨스가 완전히 그, 뭐라고 그러죠? 완전히 항복 선언이야 물론 안 하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 저 리처드 도킨스가 뭘 모르고 저런 얘기를 했네. 그런 것들을
생물학적으로 잘 설명을 하더라고요. 세 번째, 생각이란 무엇인가? 뭐, 그것도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아직까지도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이 명제를 붙들고 저의 나머지 인생을 살아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냥 기도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신학책도 더 읽고 인문학, 철학, 시, 음악 그런 것을 더 받아들이면서 사도신경이 고백하는 음,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 그리고 그의 유일하신 아들, 그리고 성령, 그리고 어, 성도의 교제, 거룩한 공교회, 이러한 것들에 대한 생각을 더 넓혀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숨을 거둘 때 다른 생각은 전환하지 않고 주기도와 사도신경 요것만 생각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여러분 들으시느라고 참 애쓰셨습니다. 오늘 쉽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참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쌍방통행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정말 절실하게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 지금 뭐 굉장히 지금 쌍방통행이 어렵기 때문에 이제 꼭 질문을 하고 질의응답을 이거 꼭 해야 되겠다 싶으면은요, 제가 우리 정영선 목사님하고 전화를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하는 말씀을 이제 그 전화를 노트북에 컴퓨터에서 주시면 나오는 소리를 제가 우리 정 목사님하고 전화로 제가 통화해서 이렇게 연결을 해서 정 목사님이 또 응답하시는 이런 방식의 소통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니, 정말 채팅을 읽으실 수 있죠. 채팅으로 전화 들어오는, 한번 해줘. 아니, 예, 채팅. 채팅에다가 쓰- 물을 쓰셔도 네. 됩니다. 채팅방에다가 여러분들이 정말 묻고 싶은 질문이 있으시면은 채팅방에 질문을 해주시면 우리 정영선 목사님께서 읽으시고 거기에 대하여 네, 예, 그거를 좀 얘기해 주세요. 저도 채팅은 들을게요. 읽을 수 있죠, 채팅은. 네? 채팅은 읽을 수 있죠. 채팅 아래 화면에 채팅 읽는 란이 있잖아요. 그게 채팅 뭐를 눌러야 되나 잘 모르겠네. 제일 그래서 아래쪽에 채팅 있다, 채팅 있어요. 뭐 네. 누르면 그게 네. 질문이 올라올 거예요. 그걸 보시고 대답하시면. 그래요? 그게 채팅? 제일 쉽겠어요, 채팅. 또 뭐, 정 목사님 통해서 통화하고 번거롭게 하시면 알았어요. 채팅으로 질문하면 알았습니다. 채팅을 알았습니다. 보고 대답하시면 돼요. 혹시, 예, 자, 이제 정 목사님에게 꼭 질문을 안 하시더라도, 뭐, 우리끼리 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또 이야기해도 좋을 것 같고요. 그렇죠. 응. 오늘 아주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매우 근본적인 이제 신앙의 근원적 진실, 그것에 대한 개인적 그냥 어떤 이론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정말 개인적인 인격적 삶 속에서 고백적인 그런 이제 말씀을 나누어 주셨기 때문에 뭐 저로서는 굉장히 오늘 말씀에 기대를 하고 이제 그랬었는데요. 어, 어떻게 들으셨는지, 그리고 정말 지금 뭐 채팅방에 물음이 안 올라오는 것 같은데요. 예, 물음이 특별하게 없으십니까? 예, 예, 예.
잘 배워 놓으시겠다고 정영선 목사님께서. 에, 자, 음, 예, 정 목사님께서 지금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채팅방을. 이건 말로 해도 되겠네요. 예, 제가 대답할 수 없습니다. 제가 그걸 잘 몰라요. 하나님으로 그 전공하긴 했지만, 그거, 손 놓은 지가 아주 오래돼 갖고, 뭐,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마 성령론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힘이 생명의 능력을 가리키겠죠. 물리학에서도 장이론이 있으니까요. 필드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아, 그, 요런 거죠. 아, 예, 하여튼 제가 알고 있는 아주 얄팍한 그런 지식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철학하고, 물리학하고,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누굴 만났다. A가 B를 만났다. 사랑하게 됐다. 그건 그 두 사람의 문제만이 아니라 필드, 전체 장이 거기에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가족도 있을 거고, 사회 분위기도 있을 거고, 또 여러 가지 아주 멀리 본다면 국제적 역학도 있고, 하는 장이 이렇게 있어서 그러한 것들이 그 두 사람을 만나게 해서 사랑에 빠지게 했다. 그냥 저 단어만 제가 듣고서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근데 판넨베르크가 저거를 저런 용어를 사용해서 성령론을 어떻게 또 설명했는지 그건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릴 만한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근데 장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참고적으로 판넨베르크가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디 독일어예요. 디 알레스 베슈티멘데 위르클가이트. 영어로 하면 어, 모르겠네. 모든 것을 규정하는 현실성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거대한 힘인 거죠. 그래서 자칫하면, 그게 무슨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그거는 그냥 철학하고, 물리학 이런 데서 얘기하는 거하고 비슷하네. 그런 비판을 받을 만합니다. 근데 이걸 이제 극복을 해야 돼요. 삼위일체 개념하고도 연관이 될 겁니다. 성령론. 그 힘의 장, 이거는 성령론하고 연관될 텐데요. 역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 그리고 이 세계의 시원인 창조 사건과 연관된 그 하나님, 그리고 먼 미래 이 모든 것의 완성, 이 거대한 드라마, 아,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폭넓은 이해 그런 것들을 바탕에 놓고 그 기독교 교리를 이해해야만 나는 정확하게 이해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아까 욥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성서 기자들은 당대의 최고 철학자들이에요. 최고 지성인들. 지금 우리들보다 더 근원적인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목사들이 성경을 통해서 말장난하고 신자를 좋은 뜻으로 도덕적으로 만들고 이런 것들은 나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성경 기준에서 보면 한참 하수다. 그래서 힘의 장 정확하게 설명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절대타자, 토탈리터, 알리터라고 하는 그 아주 유명한 그
라틴어로 바르트에게 늘 따라다니는 거거든요. 어, 루돌프 오토의 표현을 빌리면 누미노제,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그 절대 타자가 지금 판넨베르크가 얘기하는 저 힘의 장과 아, 뭐 연결이 될까요? 뭐 그거는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만약 저거를 연결해서 뭐 논문 하나 쓰려면 쓰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제가 당장 그거를 설명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이렇게 좀 우회하는 방식으로는 당연히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타자를 바르트가 이야기한 이유는 그 당시 자유주의 신학, 소위 말해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어떤 유비적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 세계에 실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반론으로서 저런 입장을 보이는 거거든요. 절대 타자니까 우리가 어떤 철학이나 어떤 그 브룬너하고 논쟁에서 나온 얘기겠죠. 저기 지금 그 문헌을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네, 어떤 접촉점의 문제하고 연관될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도 완전히 토탈하게 완전히 죄에 물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접촉점은 없다. 그렇게 이제 바르트가 주장하면서 이제 절대 타자 저런 표현들이 나왔을 거라고 봅니다. 아마 이신건 박사 설명을 잘해 주시겠죠. 근데 절대 타자만으로 이 세계를 다 설명할 수 없어요. 그래서 후 학자들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인간이 타락하긴 했는데 타락을 통해서 어, 진료적 어, 하나님의 형상은 파괴됐으나 형상적 하나님의 형상은 파괴되지 않고 남아서 하나님과 접촉점이 있다. 그래서 바울이 또 어디서 설교할 때 너희들이 모르는 그분을 내가 설명하겠다 하면서 자연신학을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형상적 하나님의 형상과 진료적 하나님의 형상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하는 형상은 진료예요. 제가 영남신학대 강의나 갈 때 이제 학생들에게 그런 설명들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하는 그 좀 잘 이해해봐라 고 하는 거죠. 그 스마트폰이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이제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폼, 형상 이거는 본질적인 거죠. 근데 이건 여러 가지를 통해서 진료 지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매터리얼을 통해서 만들어졌잖아요. 그이 진료가 형상을 옷 입는 거 이게 이제 사물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렇게 본 것 같습니다. 모르겠어요. 판넨베르크하고 바르트하고는 조금 다르니까. 판넨베르크는 자연신학에 훨씬 가깝죠. 몰트만 아니 브룬너하고 훨씬 더 가깝다고 봅니다. 잘 알지도 못한 것 제가 이렇게 저렇게 막 즉흥적으로 많이 말씀드려서 미안합니다. 길게 쓰셨네요. 이신구 박사.
질적인 차이. 예. 그렇죠. 예, 맞아요. 예. 힘의 장, 힘의 장이라는 단어를 잠깐 말씀하시네요. 앞에 질문하셨을 때도, 이정만 목사님이신지 모르겠습니다만, 힘의 장은 경험되는 하나님인가요? 예,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성령이죠. 성령. 성령은 하나님입니까? 예, 하나님의 이 현실에서 나타나는 힘을 가리켜서 우리는 성령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점에서는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은 같은 내용은 좀 대단한데, 지금 왜곡된, 뭐, 제가 그걸 뭐,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을 이렇게 말할 입장은 아닙니다. 다만,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어요. 좀 복잡하긴 하겠지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냐, 아니면 자기에게 관심이 있냐, 그런 거죠. 자기 연민, 나르시시즘, 이게 죄거든요. 근데, 우리 뭐, 그, 복음 찬송가에서도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이거는 나는 그 나르시즘적인 요소가 강하다고 생각이 돼요. 이건 나쁘다는 뜻이라기보다도 자기에게 관심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현대의 모든 시대 정신이 다 그런 쪽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목사도 거기서 한술 더 떠서 계속해서 신자들이 자기 믿음을 얘기할 때도 꼭 자기에게 관심을 갖게 하는데, 그게 이제 왜곡된 믿음인 거죠. 그럼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있나? 이건 서로 긴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에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수월해지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은 자기에 대한 관심이 대폭 줄어들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바울의 고백이 뭐 그런 거 얘기하지 않을까요? 뭐 다른 종교 표현에서 자기가 없어지는 거죠. 나는 없어지고 하나님만 있다. 이런 게 이제 뜬구름 잡는 이야기 같아서 신자들에게 말하기는 힘든데, 목사가 그게 어떤 사태인지를 안다면 말할 수 있어요. 그냥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알고 얘기하는 사람하고 그냥 들은 풍월로 얘기하는 사람하고 다른 거거든요. 자기가 없어지고 하나님만이 통치하는 그 세계에 나의 궁극적 관심이 기울어져 있으면 그게 이제 건강한 신앙이 아닐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도 확실하지는 않아요. 어딘가 불안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등만 봐요. 다행인 거죠. 그런 거 없이 뭐 얼굴 정면으로 보고 이러면 이건 사이비가 되는 거니까. 그 불안을 부둥켜 안고 기독교 신앙 전통 스트림에 올라타서 자기 운명의 마지막 죽음까지 돌파해 나가는 거,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뭐 다른 물음은 더 이상 올라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모임은 뭐 이 정도로 좀 정리하는 게 어떨까 싶네요.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조금 활발하게 소통이 됐더라면은 더, 좀 풍성한 시간을 우리가 가질 수 있었을 것 같고, 또 워낙 중요한 이야기였기 때문에, 에,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부분, 가장 기본적이면서 가장 근본적이고, 그러기 때문에 가장 또 어렵고 모호하고, 틈을 보고 논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한계가 뚜렷한 그런 문제라서 사실 저희가 굉장히 관심을 가졌던 그런 문제이기도 하고 그랬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그러나 뭐, 그러니까, 어, 이정환 목사님 지금 소리가 안 들립니다. 소리가 안 들려요. 네, 음소거가 됐어요. 이정만 목사님. 아, 예. 네. 그, 그러니까 정 목사님, 정영석 목사님 강의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간증하는 게 아니라 이제 만나려고 계속 노력을 하는 중이다. 뭐, 그런 것 같아. 예? 네. 그, 그, 부정형으로 그러니까 지금도 거길 방향을 가고 있다. 뭐, 이렇게. 이제 그 긴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해도 거짓이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해도 부족하다. 나는 하나님을 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른다.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 그런데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났고, 만났기 때문에 계속 만나가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 정영선 목사님께서 하시려고 했던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석이 되고요. 보트만의 그 희망의 신학에서 그 네. 야훼 하나님을 정의할 때 되어가고자 하는 자가 되어갈 것이다. 하나님은 아직도 완전한 존재로서 우리에게 알려지는 분이 아니라 여전히 희망의 형태로 다가오는 그런 분이다. 그 나중에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가브리엘 얘기도 하는데 우리가 보는 실제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완전히 장악하거나 우리가 보는 실제가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다.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우리는 지금 미래적인 소망 가운데 가고 있는 것이고 가브리엘을 설명한 이유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세계는 실제 이해는 혹은 과학적인 세계상은 극히 일부분이고 실제 전체가 아니다. 그걸 실제라고 착각하지 마라. 내가 보는 세계는 세계가 아니다.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을 무한한 신비로 어떤 인간의 자기의 주관이나 과학이나 그 무엇으로도 파악할 수 없는 모트만을 굳이 인용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아직 다 알려지지 않았다. 아직도 앞서가는 분이고 우리는 따라가고 기다리는 어떤 미래의 존재로서 우리는 아직도 기도 중에 기다린다. 이런 거 우리의 인간의 지식이나 경험을 절대화하지 않도록 우리가 보는 실제도 전체 실제는 아니라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세계 앞에서 하나 앞에 겸손하게 만드는 어떤 표현을 쓰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 이제 초기에 이제 바르트가 하나님은 하나님이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이른바 서성의 신학자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이라 말하는 것은 다 지 말이야. 지 생각, 지 경험, 지 역사관, 지 뭐 신앙의 뜨거움을 다 하나님이라고 뒤집어 씌운 거야.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겠어. 그게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면 네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장악하고 파악하고 그렇게 관리할 수 있겠어. 하나님은 너의 생각을 벗어나 있는 무한히 벗어난 전적으로 다른 분이라는 걸 얘기하려고 했죠. 그런 면에서는 알려지지 않는 분으로서 알려지는 분 이런 어떤 역설이 나오는데 이제 바르트는 이제 후기에는 전적으로 다른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적으로 인간이 됐다고 말하면서 또 하나님 인간의 간격을 좁혀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전적인 존재, 타자라는 의미는 무시되지는 않겠죠. 어쨌든 하나님, 인간이 하나님을 마음대로 정의하고 규정하고 그걸 가지고 사람을 좌우지우지하는 이런 교만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생각을 초기에 정 목사님은 이제 하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을 고백한 것은 이 속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이제 결국 알려주시고 알려주신 만큼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고백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 이런 걸 강조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그렇게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도? 그, 그러니까 정영수 박사님 이제 결론식으로 예수를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 이게 이제 음, 결론으로 하셨기 때문에 상당히 그게 이제 다르겠죠. 만난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그 바울이 말한 잡힌 바 된 그것을 나는 잡으려고 하노라. 그것처럼 이게 정명선 목사님 말씀하신 그건데 내가 아, 이제 그 정영석 박사님이 초두에 이 허구다. 없다는 뜻의 허구가 아니라 그 그죠. 만질 수 없는 우리가 체험할 수 없는 그분을 나는 체험하려고 지금 가고 있다. 뭐 이렇게 이해된 거다. 그런 얘기를 제가 한 겁니다. 그 정윤서 박사님이 뭐 전혀 못 만난 걸 뭐 어떻게 못 만난 걸 찾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다 그 첫 어떤 그 계기가 됐기 때문에 이제 찾는 건데 정용석 목사님의 그 강의의 그 핵심이랄까? 구도는 우리는 구도의 길을 가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이게 누가 만났다고 하는 건 다 뻥이다. 뭐 이런 의미 같습니다. 예, 예. 아, 이거 자, 저기 이승근 박사님한테 예, 우리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면은 그 몰트만이 이야기하는 오시는 하나님에 예. 대한 그 개념을 우리가 저도 뭐 그 개념을 잘 모르는데 결국은 그 종말론적인 어떤 그런 개념으로 오시는 하나님으로 이해하면 되는 건지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마지막 때 최후에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는 이런 희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몰트만 이해 설명한 거라든지 지금 정경섭 목사님 이야기하신 거라든지 조금 그게 어느 정도 이렇게 합치가 된다 해야 되겠나? 좀 통한다 해야 되겠나? 그렇게 좀 이해해도 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제가 가브리엘 얘기를 자꾸 언급하셨는데 어쨌든 저는 가브리엘은 잘 모르는데 한번 읽어봐야 되겠어요. 세계도 우리가 다 완전히 파악하지 못한다. 우리가 보는 실제는 허구라고 할 만큼 아주 신비한 것이고 잡았다고 하는 허구 실제는 전체의 실제가 아니고 일부분이다. 뭐 이런 의미에서 인간의 제약성, 한계성을 얘기하는 것 같고, 우리가 하나님이 바로트는 초월적인 의미에서 절대 타자지만, 볼트만은 판덴베르크하고는 하나님 나라를 강조했다는 면에서는 비슷하죠. 바로 판덴베르크도 종말이 올 때까지 역사 전체를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단, 나사렛 예수 안에서 종말이 앞당겨서 일어났다. 그 앞당겨 일어난 예수 안에서 종말이 이미 선치되었다. 이런 구도를 쓰면서 여기서 이게 우리가 종말을 선치한다는 말을 하지만 선치는 마치 맛보기처럼 조금 보는 것이고요. 맛보기는 전체 보기 전까지는 전혀 안 맛보는 것보다는 훨씬 다른 실제적인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확신하게 해주지만 지금 우리가 맛보는 것은 나중에 맛볼 것에 비하면 아주 지극히 작은 한 조각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다시 종말론적인 희망, 미래 기다림, 하나님에 대한 인식, 방금 우리가 바울 말씀도 하셨는데 우리의 아는 것은 부분이다, 조각이다, 온전하지 못하다. 온전한 것이 마지막에 올 그때야 우리가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 대시 마주 본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우리의 경험은 실체계든 하나님이든 그 일부분이고 아주 조각에 불과한데 그걸 가지고 시금방지게 내가 하나님을 다 안다. 내가 하나님을 너한테 가르쳐 준다. 그러면서 지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는 아주 그 뭐라 그러나요? 아주 그런 사람들이 들어있지 한국에는 교리주의자, 정통주의자, 복음주의자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교만을 닦아버리는 의미를 주는 것 같아요. 어쨌든 뭐 모트만도 얘기했고 가브리엘도 얘기했으니까 뭔가 통한다면 실제 혹은 하나님은 아직 다 오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가 그 부분적인 실제 안에서 우리는 부분적이나마 세계를 경험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닌가 싶어요.
우리 정병수 목사님도 과학 공부 많이 하시니까 지난번에 쓰신 글에도 창세기 1장 그게도 가브리엘 얘기하시지 않으셨어요? 신실제로 아마 제가 한두 군데 인용을 한 적은 있는데 그 글에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신실제론이라고 예, 그러죠. 네, 신실제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정효선 목사님하고 지난번에 통화하면서 마르쿠스 가브리엘을 제가 최근에 읽은 책들 중에 가장 깊은 인상을 받은 게 마르쿠스 가브리엘이다. 그러면서 서로가 놀랬습니다. 아, 정효선 목사님도 최근에 그 양반한테 빠졌고, 저도 동일하게 빠져가지고 서로 대화하면서 매우 놀랐던 적이 있는데요. 어쨌든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서는 가장 아주 많은 인사이트를 얻고 어, 깊이 빠져서 지금 오늘 우리 정 목사님 이야기하신 거라든지 오늘 전체적으로 이야기하신 거를 제가 이해하는 바로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우리는 과정 가운데 있는 존재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의를 하면은 너무 포괄적이긴 한데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이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나름대로 만나고 경험하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그걸 갖다가 하나님의 전체를 알았다 만났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주 교만한 생각이고 아주 일부분을 좀 더 많이 알아가려고 하는 과정 가운데 있다. 그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더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또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런 최후의 어떤 그 종말을 고대하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이런 과제를 좀 던져주신 그런 강의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제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도 뭐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거를 잃어버리고 망각하는 순간 우리는 오류에 빠지고 왜곡에 빠지고 부분을 전체라고 이제 어거지를 부리는 이런 그 제가 잘못 들었는지 정현수 목사님 강의 중에 하나님이 없을 수도 있다 이러셨던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말을 했어요. 아, 네, 네. 그럴지라도 우리는 희망하는 게 기독교의 신앙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있다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있다 없다 그러니까 존재론적으로 파악이 안 된다. 이렇게. 그래, 지금 그 이야기 하시니까 제가 최근에 딱 드는 생각이 내가 이 믿는 하나님이 만약에 안 계신다. 그렇게 하면은 어떨 것인가?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가정을 이제 생각하고 제 재산을 이제 돌아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이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다고 믿고 살아가야 된다 하는 이런 이제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제가 하나님 안 계신다 뭐 이런 걸 뭐 아예 뭐 생각도 할 수 없는 거죠. 없는데 그런 가정까지 좀 이렇게 어 이제 나이가 자꾸 드니까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 그런 가정도 생각 안 해봤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최근에 이제 그런 이제 생각이 언뜻 들더라고요. 그거에 그러면 내가 대해서 이때까지 한 게 다 헛고생이냐 뭐 잘못됐느냐 아니다. 그래도 그거는 보람이 있다. 이런 이제 제 나름대로 이제 질문하고 이제 답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거에 그, 대해서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있다 파스칼 없다 저를 이야기하면요. 저도 이렇게 하나님 생각할 때 이렇게 마음이 약간 막 이렇게 긴장되든지 뭐 이렇게 좀 어떤 끌림 같은 거, 이런 좀 이상한 느낌 같은 거는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인지 잘 모르겠는데, 정영수 목사님이 하나님 나라가 지금 와 있다는 것을 평화와 안식으로 우리는 경험한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우리 우 목사님 그 말씀에 하면 내가 그 죽어서 어떻게 된다든가 하나님이 뭐 어떻게 된다든가 나 이거 모르겠어요. 내가 이거 어떻게 설명도 못하고 내가 그런 경험도 없고 단지 예수를 따라가면 평화를 얻는다. 나 이거 하나만 갖고 가는 거예요.
예,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우리 목사님 그런 고민, 그거를 이미 파스칼이 빵세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걸 거냐, 신이 있다고 걸 거냐, 신이 없다고 걸 거냐. 예? 예. 이제 그 신이 있다고 거는 게 없다고 거는 것보다 훨씬 유익하다. 만약에 없다 하더라도, 이제 그런 재미난 그, 예, 내기의 비유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예. 자, 우리 정효선 목사님은 지금 하나도 재미가 없을 겁니다. 이 시간, 여기 지금. 대- 대답을 좀 달긴 다셨어요. 제가 카톡이 아니라 채팅으로 이제 질문했더니 우리가 없을 수도 있다. 하나님이 무슨 뜻인가 그랬더니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던 그런 하나님이 아닐 수 있다는 뜻이다. 예. 그런 얘기를 하셨네요. 그래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네요. 그 예. 진리가 하나님은 존재자가 아니다. 여기저기 뭐 존재자면 어떤 특정한 공간과 시간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존재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 존재의 힘이다. 존재의 존재의 근원, 근거다. 그런 얘기를 존재의 했죠. 근원. 혹은 존재 자체다. 예,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그렇지. 우리가 존재한다 할 때는 하나님이 어느 하늘 위에 보좌 위에 할아버지처럼 왕관을 쓰고 앉아 있는 분, 거기서 또 내려오는 분, 이런 식으로 이제 특정한 공간과 시간을 하는 존재자라고 말하는 거 하나님은 그 존재자를 결정하는 존재의 근거다, 힘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면 존재한다고는 말할 수 없겠죠,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존재하는 그런 존재자는 아니죠. 뭐 그런 것과 상통은 하는 것 같네요. 네. 그게 어, 범죄신론, 지금 이승건 박사님 말씀하신 게 이제 범죄신론. 그래서 그 볼틸레는 완전한 범죄신론자인데요. 그 반넨베르그는 범죄신론자인지 아닌지 헷갈려요. 본인은 아니라 그러고 사람들은 이라 그러고요. 바르트도 이 절대타자를 말하는데 인격 하나님은 아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약간 그 바르트조차도 인격으로 부르는 건 비극이다 이렇게 하거든요. 초기와 후기의 바르트는 완전히 다릅니다. 초기는 전적인 타자이지만 후기는 전적인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인간성이라는 유명한 논문도 썼죠. 반면베르크는 온 세계를 포괄하는, 규정하는 현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현실에서 벗어난 존재는 이 세상에 없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보편성을 말하지만 이걸 범죄 신론이라는 표현으로는 쓰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몰트만 사상에도 범죄 신론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죠. 미래의 하나님인데 왜 또 여기 범죄 신론이냐 말할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은 바로 몰트만 신학의 전기와 후기도 몰트만도 획 바뀌었다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실제는 아직 눈에서 눈으로 보듯이 얼굴에 보듯이 드러나지 않았고 밝혀지지 않았고 감추어져 있고 하나님의 진리는 아직도 오고 있는 어, 미래의 여명 속에 있다는 의미에서 미래적인 긴장을 볼트만은 놓치지 않는데 범죄 신론을 말하다 보면 결국 여기가 하나님이 존재하는 세계고 뭐 미래의 하나님도 필요 없고 여기가 완전히 충족된 하나님의 세계 영원한 세계, 여기서 이미 구원이 달성된 세계, 뭐 이런 식으로 현재적 종말론, 현재적 구원론을 끌어들일 위험이 범죄신론에는 늘 있어요. 그거하고는 좀 다르죠. 그 요한복음으로 갔어요. 그 네. 로고스가 이제 예수가 됐다는 거가 우리는 말씀으로 이게 이성이나 말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그 네. 파르메니데스가 그 사용하는 로고스는 그 우주의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그죠? 요한 때는 우주의 원리가 예수가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해버리면 오히려 상당히 편합니다. 에, 구약에는 로고스보다는 지혜로 표현되죠. 천지 창조할 때 지혜가 함께 있었고, 지혜로 이 세상을 만들었다. 그래서 로고스 개념보다는 유대교 전통에서는 지혜 전통이 더 가까운데 로고스는 결국 지식, 논리, 근거, 인식, 진리와도 상통하니까 물론 우리가 때로는 지혜와 지식을 구분하기도 해요. 지식이 많아도 지혜가 많지 않는 사람이 있듯이. 그래서 하여튼 그건 요한이 헬라의 로고스 개념을 차용했기 때문에 어린도 히브리 사람, 유대 그리스도 사람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는 있었겠지만 그 용어도 한 시대의 그 그리스도적인 개념을 일시적으로 차용한 것이지 영원히 우리가 계속 그걸 반복할 수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뭐 그래서 그걸 말씀이라고 말씀이 육신이 됐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입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뭐 천지를 창조할 때 이스라엘 그랬는데 하나님이 입으로 이스라엘 이랬겠어요? 그런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고 입이 없죠. 말을 안 하죠, 하나님이. 근데 뭔가 그 하나님의 움직임 혹은 하나님의 어떤 오늘날 과학적으로 말하면 정보, 지식, 진리, 만물의 어떤 근본 원리를 하나님은 통해 그걸 가지고 이 세계를 창조하셨고 그 근본 원리가 예수 안에서 육신으로 왔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해야 좋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샤오간의 질문이 논쟁이 좀 다른 데 가버렸어요. 야, 그거 저기 이야기 들을 때, 오늘 거기 정 목사님이 상당히 그 좀 철학적으로 회계사학적인 이런 차원에서 많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어, 결국은 우리가 아는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을 하고 그것을 믿는 그런 신앙이 진짜 중요하지 않는가. 아까 마지막에 이제 정용수 목사님이 뭐 그런 차원에서 또 이야기를 이제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 이제 이정모 목사님도 이제 그런 뜻으로 이야기를 하신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너무 어떤 그 추상적이고 형이상학적이고 또 철학적인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뭐 고민하고 생각해 보는 건 좋은데 결국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밖에 우리가 알 수가 없겠다. 그 다음에 좀 더 나아가면 이 자연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이제 그런 정도지. 그걸 자꾸 뭐 양자역학도 이야기하시고 했는데 그런 게 어느 정도 도움은 될 것 같아요. 되는데 왜냐하니까 그 모든 게 하나님의 또 작품이고 또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에서 모든 게 나왔기 때문에 그래 이해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우리가 그런 게 다 필요한 게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집약된 그 사랑의 하나님, 또 정의의 하나님, 이제 그런 것을 좀 더 깊이 생각하고 좀 탐구하고 그렇게 나가는 것이 더 옳지 않겠나 하는 이런 좀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예. 네, 동의합니다. 저 우 음, 목사님하고 똑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천지를 창조하시고 선대하시는 하나님과 예수 안에서 육신이 되시는 하나님이 다른 두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예, 예. 과학으로 자연으로 이해하는 하나님 이해, 세계 이해와 하나님 이해를 우리가 서로 조화하고 대화하는 게 좋죠. 안 그러면 오늘날 과학이 우상이 되거나 절대화되서는 안 되겠지만 과학을 무시해버리면 더 이상 하나님은 세계와 무관한 하나님이 되어버리고 결국 영지주의 하나님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세계 이해를 위하여 끊임없이 인문학, 자연과학 책을 공부하는 건 정말 중요해요. 진짜 진짜 그 진화론 부인하는 사람 중에 아직도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고 이렇게 말하는 무식쟁이가 있거든요. 그 과학을 책을 하나도 안 보고 고등학교 교과서도 안 보고 하는 얘기잖아요. 비판을 하더라도 상대방을 똑바로 알고 이 비판해야 되는데 개코도 자연과학도 모르면서 자연과학을 성경 가지고 깨부수는 이 무식쟁이 때문에 그냥 우르르 젊은이들의 교회로 떨어지지 않겠어요? 우리가 무식해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자연과학과의 대화는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정영수 목사님이 그 우상을 말기 자본주의와 예, 과학 형이상학을 두 개를 들은 거가 아주 좀 특이합니다. 그 과학 형이상학, 과학 개념, 예. 과학관념을 우상으로, 예, 그걸 신앙을 설명하려고 드는 걸 말하는 건지, 그걸로 신앙을 잡으려고 말하는 건지, 좀 정연수 박사님이 그걸 좀 보충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거 문자로 과학 형이상학이라고 하는 채팅으로 글을 써 놓으셔야 목사님이 쉽게 말하면 읽으시니까 과학 채팅으로 글을 옮겨 놓으세요. 제가 과학주의. 이해하는 거는 과학이 인간의 이성으로 파악하는 과학적 이해와 물질도 일종의 인간의 감각으로 파악하고 누릴 수 있는 어떤 최고의 어떤 물질의 그
세계잖아요. 그러니까 물질 세계, 과학도 사실은 물질을 넘어선 영의 세계, 정신의 세계를 안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을 전부로 보고 인간이 경험하고 있는 경험을 과학적인 대상을 전 실제 전체를 이해하고 말해버리는 이것도 문제다. 그 너머에 있는 전적인 타자, 더 놀라운 하나님 이 세계를 과학의 이름으로 차단하거나 물질로 이름으로 하나님을 거기다가 가둬 놓아서는 안 된다. 우상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걸 말하려고 한 거 아닐까 싶어요. 네, 과학 형상학이 우상이다를 설명해 주세요. 네, 말씀하셨네. 과학 형상학이 우상이다. 그런데 거기 범죄신론, 어, 또 다르죠? 그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교회, 신학계에서나, 좀 더 깊이 있게 연구하고, 교회에서 그런 걸 좀 가르쳐 줄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런 좀 생각이 많이 들긴 하거든요. 우리가 너무 이제 초월적인 이제 하나님만 이제 생각하니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제가 그러니까 마커스 보그 책을 요즘 좀 관심을 가지고 읽어보는데, 그 보그가 이야기하는 거 보면 자기가 그 초월적인 하나님만 이제 알고 있었는데 이제 조금 이제 신앙이 생기면서 범죄신론적인 어떤 하나님을 이제 알게 돼가지고 그에 대해서 많이 또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거 우리가 학문적으로 어렵게 범죄 실론이라고 쓰니까 평신도는 그 말은 모르지만 구약의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어디로 가니까 또 음, 신약에서 참새 한 마리도 머리칼도 다 세신 하나님. 예, 예. 성경 음. 안에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이 세계 안에 계시다는 증언들이 있어요. 그게 범죄 실론적인 표현이죠. 예, 그런데 예. 예,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이제 우리가 초월적인 이제 이런 개념으로만 자꾸 이제 이해를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바르트가 이야기한 뭐 절대 차다, 타자 이러니까 뭐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뭐 관계가 없는 이제 그런 인격적인 어떤 그런 존재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조금 뭐 좀 부족할 수도 있겠고 오히려 두려워하고 뭐 이런 경우만 이제 생각하는데 그 조금 범죄심리적인 어떤 그런 차원에서 좀 더 이 기독교를 좀 잘 설명하면 좋겠다. 이건 좀 저는 그 보고 책 보면서 좀 그런 생각 많이 들더라고요. 예. 그 제가 뭐 몰랐던 건 아닌데 그것이 아주 참 중요한 어떤 그런 개념이라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 보고 저도 상당히 동의가 되더라고요. 예. 정영수 목사님이 이 질문 보셨을까요? 보셨을 것 같은데요. 아무 말도 안 하셔요? 안 보셨나? 전화 좀 한번 해보세요. 예. 저 설명해 주시라고. 그 우상이다 그러셔서 음, 조 목사님 그 네, 채팅 보셨어요? 과학 네, 형상학이 네, 우상이다. 네, 예, 설명해 좀, 주세요.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답을 다시. 글로 썼네요. 글로 네, 썼는데 네, 말로 다시 잠깐 하시죠. 네. 썼습니다. 말로 설명 조금 더 하라고요? 네. 과학 형이상학이 우상이다. 예. 자연과학은 세계의 모든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절대적 인식론이 아닌데 뭐 이렇게 글을 몇 개 남기긴 했어요. 그, 뭐, 한마디만 실질적인 거를 붙인다면 이렇습니다. 요즘 기후 위기로 복잡하잖아요. 근데 기상 관측이 그것도 과학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더 발전시키면 앞으로 뭐 3개월 후, 1년 후 그때까지의 날씨 기상 관측을 100% 정확하게 해낼 수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할 겁니다. 이게 착각인 거죠. 이 지구가 아마 여기 그게 뭐예요? 어, 버터플라이 이펙트라는 말도 여기에 해당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자연과학으로 그 세계 물리적이고 생물학적인 세계가 다 해명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이외의 다른 영역에 대해서는 전혀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도
신이 어디서 인간의 뇌에서 작용하는 게 신이지 만들어진 신 뭐 그런 얘기를 하고 모든 것들을 생물학적이고 물리학적인 과학으로 다 원인 규명하고 앞으로 대안들을 찾을 수 있다고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곧 우상이라고 하는 거죠. 저는 오트만은 뭐 이를 과학적 하나님을 축소주의, 믿는 한원주의, 우리들에게는 아주 좋은 착상이라고, 좋다기보다도 정확한 착상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과학 축소주의 뭐 좋네요.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교 신앙, 하나님 신앙, 성서 신앙이 자연과학을 적대시할 필요는 전혀 없으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 앞에서 주눅들 필요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 자연과학은 세계를 이해하는 하나의 방법인 거예요. 하나의 방법. 이제 우리 기독교 신학 입장에서는 현대가 점점 더 자연과학적인 방식으로 이 세계를 설명해 가고 있으니까 진화론이 처음 나왔을 때 엉뚱하게 대응함으로써 추락했던 기독교가 되지 말고 받아들일 건 다 받아들이면서 그들이 담아내지 못하는 그 더 근본적인 세계를 이제 말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얼마든지 가능한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자연과학을 알아야죠. 그리고 철학을 알아야죠. 신학은 더더욱 말할 것도 없고요. 뭐 한국교회가 신학에 대해서 투자하지도 않고 신학자들을 키우지도 않고 그냥 각각 자기가 공부해 와서 겨우 신학대학 자리 차지하고 신학책 번역해야 될 것도 많은데 해외 선교사는 많이 보내는데 신학책 번역가는 키우지 않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건강한 모습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네. 아이고, 그 시간.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가운데서도 오늘 2시간을 꽉 채웠네요. 네. 우리 정효선 목사님 뭐 그 들으시지 못하셔서 좀 그렇지만 어쨌든 수고하셨고요. 전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방에서 혼자 이렇게 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어쨌든 원활치 못한 상황에서 오늘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네, 고맙습니다. 어, 좋은 기회 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예. 그 오늘 우리 정효선 목사님 이렇게 소중한 만남을 가졌는데 좀 네, 풍성한 교제를 나누지 못하고 소통을 나누지 못해서 어쨌든 매우 좀 아쉬움을 표하면서요. 오늘 모임은 이대로 이 정도로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정효선 목사님께 한번 박수 한번 하시고, 예, 다음 주가 9월 며칠인가요? 그때 배덕만 목사님 모시고 네, 16일입니다. 네, 예, 다음 주, 2주 후에 네, 또 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때 뵙겠습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